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영적인 전투가 가장 치열한 그러한 성경 중에 한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성전을 복구하면서 수많은 이러한 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해방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가까운 그러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래하며 감사할 때에 그 인생은 장막터가 넓어지고 그리고 기업이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는 노래가 우리 성경에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범사에 노래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완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하면서 간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이 신임을 크게 받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진 이 소식을 들은 그가 근심에 차있을 때에 왕이 말합니다. 너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더니 왜 근심하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회파돼서 그렇다고 할 때에 왕의 이러한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은 거기 보면은 다른 총독들이 이 회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이 인근에 있는 이 총독들이 회방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이렇게 해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꾼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는 창을 잡고 경비를 쓰고 또 한 대는 이 벽돌로 나르고 공사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에도 물을 길러 갈 때에 한 손에 창을 들고 갔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저소를 말해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8장은 성벽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이렇게 복구시키고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배 드릴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 동안에 다음 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릇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가 수양관을 인수했을 때도 그때 그 당시에 이
현장을 본 분들이 있겠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이렇게 그냥 둔 상태로서 거의 이렇게 이 복구를 다 하고 그리고 청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시간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축복인데 그냥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상관이 없으면은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벽 완성 이후에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드러나는데 7째 달에 하는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 절기로 시작되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이 종교력은 7월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은 1월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복구하고 새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받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맥주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대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한 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1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 곧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같이 모두가 다 한 사람 같이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일제히 한 사람 같이 할 때에 힘이 있고 여러분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한 사람 같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날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여서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 듣기를 아주 사모한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할 때에 시편의 이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한다면은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했어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면은 좋은 것이 자라게 되죠. 내 마음밭에 사단이 주는 씨앗을 뿌리면은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원망이 자라게 되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평이 자라게 되고 사단의 씨앗이 심겨지면 여러분 사단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율법책은 양피지로 만든 이런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용에 따라서 강단에 있는 성경은 좀 큰 것 이렇게 쓸 수 있고 휴대용은 좀 작게 이렇게 하고 포켓용도 나오고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놓으면은 무시로 그냥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양피지로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거기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무겁고 크다는 것이죠. 이걸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이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 주의 종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성경 맡은 자들이 이것을 관리하죠. 분실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베껴 써요. 양피지에다 옮기 오래되고 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베껴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율법서를 이렇게 베껴 쓰고 이렇게 보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하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시고 열심히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해서 올해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프라하나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학사이면서 제사장 에스라는 나팔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 성경을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젖된 이 아이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누구부터? 젖된 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된 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 아이들이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아멘하고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많이 읽어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동안을 동료를 이렇게 들려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할 때에 그 운동하는 대로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씩 예를 들지만은 귀신 들리고 암병 걸린 이 여자 성도가 초창기에 성경을 계속 읽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해서 그 찬양을 인해서 어둠의 곳에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많이 읽었지만은 지금도 성경 듣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듣고 있더란 것이죠. 오늘 성경 보니 그때 온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포로 기간 때에 율법책을 읽는 것을 꿈꾸고 살았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율법 읽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듣기를 사모했더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새벽에서부터 이 동이 트면서 새벽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 이 주변에는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정오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운동이 뜨겁게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이후에 온몸으로 예배하며 경배 드리는 영광이 나타났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책을 펴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란 이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서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엄숙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기가 예배에 담겨져야 돼요. 입을 닫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입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은 1시간 설교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난다는 아멘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찬양에 동의하고 나도 함께 찬양 드린다는 그런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뜨거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백성들은 더 나아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과 경배와 찬양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는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에 주변에 양육하는 자들이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울음과 눈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이니까 너희가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에 온 백성 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한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함께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밭에 뿌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리고 통곡할 때에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라. 그리고 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옛날에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잔치할 때 잡지 않습니까? 닭을 키운다고 매일 닭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오면은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손님이 오면은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손님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귀한 손님 오면은 닭을 이렇게 한 마리 잡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정말 이렇게 우는 이 성도들이 웃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빠지고 어둠의 것에 빠져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금식을 했으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신랑을 빼앗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성령을 선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때는 여러분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그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구한 특별한 일은 이 성경 여러분 66권에 보면은 없어요. 이 구절이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소서 하는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각 성도들이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성경책 한 권 구할 때에 용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구했어요. 용돈을 굉장히 몇 달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처럼 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그냥 성경 읽을 때에 다 여기에 띄워주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폰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마음만 있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도 내어쫓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질병도 낫게 되는 가난의 저주형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온 백성들의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돈 많은 것이 힘입니까? 권세 있는 것이 힘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는 그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옛말에 여러분 이 권세 가진 자가 10년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위기 가운데 있고 중국 시진핑도 여러분 지금 그 밑에 이 군부가 이 실세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돈이 힘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다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보호하는 것이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안식을 주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 피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친구를 찾아가지 말고 친척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제가 한 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IMF가 터지고 성도들이 그냥 고향으로 낙향을 많이 했어요. 한 30명 모이는 교인이 성도들 낙향을 해가지고 그냥 10명 남짓이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요.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고 그리고 이 차 세금도 안 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구청 직원이 차 남발을 떼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향에 한번 갔어요. 아버지를 한번 뵙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를 보고 위로 한번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뵈니 아버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봐요. 한참 쳐다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면은 처음에는 환영도 하고 또 긍휼도 이기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정사의 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최악의 이 상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상태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사와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말로 힘들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해서 기뻐해 보십시오. 기뻐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긍휼을 여겨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선 이런 영광입니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이러한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가 여러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낭송으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에스라 이런 말을 밝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할 때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100%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자들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에 온 백성이 감동을 받고 양육받을 때에 저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이 세계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에도 부분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났는데 신약시대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프라노 교회와 그리고 수양관이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라마나요 때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교회 안에 노예 안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수양관 이 집회와 그리고 기도에 동력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즐거이 수용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이 큰 기쁨 인해서 구원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힘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날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한 이러한 이 시편 지자의 노래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구원의 우물을 깃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오늘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우리 프라노 교회와 블루스카이 지교회와 그리고 수양관과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을 주목하시고 기도하여서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힘을 길러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